2022년 7월 24일 주일을 맞이해서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은요, 길, 진리, 생명.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성경에서 신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어제는 이제 집에서 토요일이라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집에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어제의 삶을 살았는데요. 정말 밤에는 계속 이제 우리가 그 여름 장마철의 그 기간이라서 그런지 정말 그 장마비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비가 밤새 내렸습니다. 밤새 그렇게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고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어저께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주일 예배 설교를 선포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설교를 왜 그 말씀을 주셨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주일 예배 설교를 하라. 그 생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Jesus answered,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려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체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입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길이 펼쳐집니다. 정말 우리 인생길이 정말 아주 다양한 길이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두 가지의 관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길. 그 두 가지의 길이 있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공평한 삶을 삽니다. 제가 오늘 행복교회로 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지하철 안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평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걸 뭐에서 느낄 수가 있냐면 정말 권세가 많고 부자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고 명예를 누리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또 지식이 풍성하고 정말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고 정말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지만은
또 세상에서 어때요? 정말 하루 끼니 걱정하고 살고 가난하고 누추하고 정말 응? 하루하루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가난한 인생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평한 인생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걸 뭐에서 느끼냐면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삶의 종착점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인생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고 언젠가는 삶의 끝날이 와서 목숨이 끝나는 날, 생명이 끝나는 날이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한들 또 천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한들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공평한 인생이 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멘. 정말 가진 것 많고 돈이 많고 응? 그래서 그냥 그 목숨이 정말 생명이 다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응? 정말 돈이 없고 무능하고 그래서 그 목숨이 응? 끊어지고 부자인 사람은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차별이 잇따르면 하나님께서 공평한 인생을 주셨다고 할 수가 없겠지요. 아멘. 그런데 정말 세상에서 가진 것 많이 누리고 부귀영화의 명예의 모든 것들을 가져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가난에 허덕여서 힘들게 사는 인생과 마찬가지로 부자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인생의 종착점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영원하게 누릴 수가 없고 정말 많은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안타깝지만은 가야지 되는 그런 유한한 삶의 인생이라는 것을 공평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다 내 것인 마냥 응? 또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응? 정말 주눅들어서 살 그런 인생살이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 누구나에게 정말 그 인생의 그 종착점 버스 종점이 있듯이 인생의 버스 종점에서는 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가야지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유한한 삶이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평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는 부자대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인생의 삶을 살지만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에 올라와서 정말 그 두 가지 인생의 길, 믿음의 신앙의 길, 불신앙의 길을 산 그 심판대에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신앙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불신앙의 삶은 천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이 정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순종의 반대인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멘. 그 원천적인 죄악이 우리 인간에게 그 원자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가만 봐봐요. 그 불순종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의 모습을 봐봐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답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작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인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도 있지만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죄, 그 죄악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자기 자신을 잘 돌이켜봐요. 자기 자신을 잘 돌이켜보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선한 모습, 그리고 또 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불순종의 죄가 있는 그 죄악의 모습. 그래서 이 생각이 정말 아름답고 세상에서 봉사하고 싶고 교회에서 섬기고 싶고 그런 선한 믿음의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온전하지가 않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저기 쌓여서 정말 한번 방을 봐봐요. 애들이 다 크고 정말 둘이서 살기 때문에 그다지 어지르는 사람도 없고 그다지 흐트러 놓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은 먼지가 저기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청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집안의 상태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며 어느새 죄악이 자리 잡고 있고 죄악이 들끓고 있고 그래서 어때요? 미움이 생겨납니다. 시기심이 생겨납니다. 질투심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선한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어느새 보면 지극탕과 같은 그런 악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세상에서 정말 선하고자 하되 악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의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서 받은 이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나 했나요? 그것은 우리 모두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못 박히셨을 때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도 할 수 없는 고통, 처절한 고통,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다 성장한 19살 고3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참 바람직한 것이 어렸을 때는 사리 판단이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말을 하면 맹목적으로 믿기 쉬운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응? 뭐 콩이 파치라 그러면 파치라고 주입식 교육을 하면 그것이 그냥 믿는
그런 어렸을 때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19살 고3 때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3 때 19살 때 저의 그 마음은요 상당히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뭔가 그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과목이 윤리 과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윤리 과목에 그 과목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 철학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데카르트의 합리론, 뭐 칸트, 뭐 막 이렇게 막 그 평상시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뭐 철학자들이 막 이렇게 열거되고 그러면서 이 고3 때 뭔가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뭔가 좀 철학적인 그런 어떤 그 심오한 깊이에 빠지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 그 인문계 그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윤리 시간에 그 철학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면 세상에서 평상시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뭔가 그리고 그 삶의 인생의 그 뭔가 심오한 그런 삶의 깊이를 전해주는 철학자들의 그런 것들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그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서 공허함이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철학자들의 그런 막 얘기를 막 들으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팡세 막 그런 것들.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책도 막 읽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또 뭐 고전 소설 막 명작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 막 그런 것도 막 읽고 그랬는데 그 고3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공허한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저의 생각이나 마음을 아시고 고3 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무슨 뭐 처음에 믿을 때 뭐 말씀을 뭐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알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신약에 있는 말씀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백지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정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고3 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있으시니까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신앙이지 그냥 이렇게 뭐 그 교과에서 있는 말씀처럼 몇 페이지에 몇 줄을 뭐 언더라인하고 별표를 치고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오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19살 때 고3 때 막 그 종교는 무엇인가 철학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에 유한함이 있구나 막 이런 그런 어떤 그런 공허한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또 책을 읽고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고3 때 뭔가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잘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서 공허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제가 19살까지 정말 무신론자로 살았지만은 그 19살 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의 발걸음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신앙의 길이냐 불신앙의 길이냐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저는 고3 때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따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어지는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 보석과 같은 귀한 신앙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믿어져서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이라는 형체나 어떤 하나님의 그 존재나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져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랬지만은 저는 그 예수님의 존재를 저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없애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해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갈 때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좀 그냥 주일날 그냥 노느니 일요일날 노느니 그냥 한번 가볼까? 이래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정말 교회를 가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다. 아, 목사님 정말 너무 좋아.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또 힘을 내서 살아야지. 그런 믿음의 예배의 처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가서 우리 행복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변함이 있으면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완전 무결한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금을 좋아해요. 그 금을 왜 좋아합니까? 그 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영원한 그 빛이 정말 순도 100%의 그 순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멘. 다른 것들은 보면 좀 뭐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찰려고 그러면 진짜가 아닌 것은 처음에는 반짝반짝 빛나는데 나중에는 그 빛을 잃고 그냥 예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순금은 항상 반짝반짝 빛나고 그 빛을 잃지 않고 정말 항상 아름다운 그 황금의 빛을 선물하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순금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저와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십자가 사랑의 구원해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에는 보면 정말 참 문제가 많아요. 사이비 종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멘. 사이비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요,
멀쩡하니 간판을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고 간판을 해놓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간판을 해놓으면 어머 여기 신천지네.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를 믿고 그리고 전도를 뭐 못하면 뭐 100만 원 뭐 벌금도 물리게 하는 이런 악하고 나쁜 것을 내가 왜 가? 신천지는 안 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는 간판을 탁 해놓으니까 대체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는 정통 믿음의 기독교 신앙의 단체니까 여기는 안전하게 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진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진리를 싹 속이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 거짓말을 잘하고 속이는 걸 잘하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싹 가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고 해놓고 말씀을 들어보면 나중에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만희 교주를 탁 내세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간판이라고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면 안 됩니다. 확실한 것을 정말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를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뭐 하나님의 교회는 뭐 안상홍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또 뭐 신천지는 뭐 또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무슨 뭐 그 이만이라고 하고 또 뭐 불교에서는 뭐 석가모니 뭐 마호메 뭐 마리아.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정말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뭐 안상우 뭐 이만희 마호메 석가모니 마리아 이런 걸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 신앙이요, 기독교 교회요, 기독교 크리스찬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이 그냥 드러나고 목사님을 높여받고 목사님이 숭상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구원의 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전하고 그래야지 된다라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서 이렇게 행복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